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고대 시대의 종교, 그러니까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달한 여러 종교들의 개념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네. 오늘날의 종교에도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난 네. 시간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날 그 세계 종교들이 이렇게 그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로 존재하게 된 그 뿌리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기름진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종족들이 그 땅을 갖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침략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종족의 문화와 종교가 어우러진 만신전이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종교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된 풍요로운 어떤 그 종교적인 그 말하자면 자원들이 이집트에도 또 그리스 로마에도 힌두교에도 유대교에도 이렇게 두루두루 영향을 끼치면서 인류의 종교 자원이 아주 풍성해졌다. 오늘날의 세계 종교는 그 자양분을 받으면서 자라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 홀로 종교는 없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대담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시 시대의 종교에 이은 세계 종교의 토양이 된 근동과 유럽의 근대 종교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오늘날의 유일신 신앙을 갖고 네네. 있는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영향을 준 고대 종교. 네네. 그 중에서도 이 조로아스터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과거에 선생님과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네. 놓치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조로아스터교가 탄생한 지방도 메소포타미아죠. 서기전 600년경에 페르시아 사람 조로아스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상당히 후대에 시작이 된 거죠. 뭐 서기전 5000년경부터 이제 풍부하게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유일신 종교가 이제 탄생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조로아스터교가 탄생한 것도 오랫동안 축적된 메소포타미아의 풍부한 종교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로아스터 이전에는 여러 원시 종교 형태도 있었고 점점 다신교적인 그런 그 환경으로 가게 됐고 자연 현상이 신격화되고 그 자연 현상이 신격화되었는데 그 신들이 점점 인격적인 옷을 입기 시작을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궁극적인 존재를 생각하는 종교 천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조로아스터인 것이고 예. 결국은 그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도 그리스도교도 이슬람교도 이제 유일신으로 발전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렇다면은 네. 이 원시시대 종교가 네. 고대 종교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종교 네. 그런 집합체로 영향을 네네. 많이 줬는데 예. 그러면서도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조로아스터교가 생겨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조로아스터교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유일신의 개념. 그러니까 이거 참 복잡한데요. 유일신하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일신교하고 유일신교가 다른 겁니다. 일신교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죠. 이 종교 형태가 그 신을 인격화한 종교 가운데 다신교가 있고 일신교가 있고 유일신교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신교하고 유일신교를 혼동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우선 다신교는 여러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신은 여럿이다. 그리고 그 여러 신을 다 같이 믿는 겁니다. 예. 제우스도 믿고 비너스도 믿고 바다에 항해할 때는 또 바다의 신이 지켜줘야 되니까 포세이돈도 믿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마르스도 믿고 그렇게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여러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 다신교입니다. 예. 근데 일신교는 뭐냐면은 다신교의 그 존재 방식은 그대로 인정해요. 신은 여럿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만 믿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의 신만 믿는다. 이게 일신교인 것이죠. 근데 그런 종교 형태는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나요? 우선 지금도 찾아보면은 지역별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독교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유일신이 뚜렷하게 발전하기 이전의 유대교가 바로 일신교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바알도 신이었고 여러 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야훼 신의 민족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일신교인 것이죠.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신만 믿는다. 이게 일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일신교에 대해 사람들이 뚜렷하게 그 개념을 못 갖고 있으니까 택일신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택일신교. 예, 일신교 혹은 택일신교. 예. 예. 선생님, 그 기독교에서 네. 지켜야 되는 그 10계명 중에서 네. 제 1계명이 네. 그 나외에 다른 신을 믿지 섬기지 마라. 예. 그것도 사실은 네, 유대교에서 출발한 그 일신교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신교 사회에 있던 사람들한테 택일신교죠. 여러 종교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그 계명을 받는 사람은 못 느꼈을지라도 그 계명을 준 사람의 의식 속에는 유일신의 개념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풍요의 신, 이런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총괄하는 어떤 근원이 있을 것이다. 그 신적 존재를 내다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의 세계를 봐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유일신이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유일신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를 포용하는 유일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배타성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의식한 유일신은 그쪽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신들, 그 신을 부정하기보다는 그런 모든 존재를 끌어안는 전체의 근원. 예. 그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아우라 마즈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나중에 그 이제 유대의 선각자들은 그 아우라 마즈다 개념을 통해서 야훼가 그런 분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죠. 야훼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고 신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어떤 배타적인 신관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유일신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종교 천재들의 깨우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택일신의 관점에서 배타성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 고대 종교였던 이 조로아스터교가 네. 오늘날의 기독교와 유대교에 영향을 네, 네. 많이 이렇게 끼쳤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율신 네. 율신 신앙에 있어서 그렇죠. 비슷하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그 대표적인 네, 네.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오늘날의 종교로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일신 종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유일신 종교를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우선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니까 그 신과 관계를 갖는 사람도 시야가 민족을 뛰어넘어서 자기 종족이나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는 거죠. 한 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유일신을 갖게 되면 사회 동포주의로 갑니다. 민족의 경계도 뛰어넘고 국가의 경계도 뛰어넘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전체를 아우르니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신은 인간에게 삶을 준 것이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한 신이에요. 그럼 그 신을 바라보는 나는 굉장히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신 앞에 바로 살아야겠구나. 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겠구나. 이런 책임의식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신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는 이제 신 앞에 받고. 벌도 받을 수 있고 이러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 내세의 개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풍부한 얘기고 신 앞에 책임적인 그런 뭐랄까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전체의 틀 안에서 확장된 어떤 뭐랄까 인간의 의식, 가치의 확장을 주목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교리 하나하나에 주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 천국과 지옥. 그 신의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더라. 예. 그다음에 뭐 이 신 말고 다른 신을 쳐다보면 우상숭배되더라. 다른 거에 절하면 우상숭배하더라. 그 교리 하나하나, 부분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면 다시 배타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유일신 종교가 아니라 택일신의 형태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건데 예.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유일신 종교들이 진정한 유일신 종교로서의 포용성을 갖기보다는 택일신론적인 그런 배타성에 갇혀있는 현상이 너무나 많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자꾸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 내 종교만 옳다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인류에게 있어서 최초로 유일신 신앙이 나타난 종교이고 예. 거기에서부터 이 선과 악의 개념, 네. 또 천국과 지옥의 개념, 예, 예. 그리고 종말론까지도 이 네,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오면서 그렇죠. 오늘날의 유대교와 기독교에 영향을 주면서 이 성경 책에는 이런 네.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들이 네,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다. 그렇죠. 예, 예.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 세계 종교에 끼친 영향력도 참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네, 오늘날 세계 종교의 뿌리를 다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조로아스터교 또 메소포타미아로 연결이 되는데 세계 종교하면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를 말하니까요. 예. 거기다 이제 힌두교를 넣으면은 4대 종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힌두교하고 불교는 그와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합니다만은 힌두교와 불교도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환경하고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힌두교 자체가 아리안족이 인도 지방에 자리 잡으면서 꼽힌 건데 그 아리안족의 뿌리는 유럽 남동부에서 시작이 됐고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인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거치는 과정에서 메소포타미아가 먼저 꽃을 활짝 종교적인 꽃을 활짝 피웠고 그러는 가운데 또 이동이 계속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이제 인도 지방에서 꽃피기 시작하는 건 서기전 2000년경으로 주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 흔적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신 종교는 서기전 600년경이니까 힌두교가 이미 완전히 자리 잡은 다음에
유일신 개념이 나타났다면 그건 관계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리적으로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도는 단절된 지역이 아닙니다.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영향을 서로 간에 조로아스터와 그리고 또 저 인도 종교 사이에 주고받지 않았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조로아스터도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지만 이미 상당히 발달해 있는 힌두교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 거꾸로. 그런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4대 종교가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와 무관하지 않다. 불교까지도 그 영향, 유일신 종교의 태동에 이르기까지도 영향이 있었을 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선생님과 함께 이 원시 종교와 고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이 출발점이 정말 이 네. 메소포타미아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또 여러 종교들의 개념들도 거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고대 종교 중에 하나인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네. 유럽 지역의 고대 종교라고 할까요? 그리스의 종교는 어땠나요? 그리스의 종교들이 이제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구체화시킨 여러 그 신격들, 그 신격들이 인간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한 인격적 다신교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구실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개성을 가진 신격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제우스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우리가 많이 오늘날에도 많이 논하고 있는 뭐 바카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이런 신들 다 거의 다가 메소포타미아의 자연 현상들을 신격화한 것인데 그 신격들이 인격의 옷을 입고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스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분명한 종교였었는데 오늘날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신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하나의 이제 동화적인 요소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스는 그 신격들을 뚜렷한 인간의 모습을 한 인격체로 만들었다. 어찌 보면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랜 역사들의 그 개념들을 이렇게 한 번에 압축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개념들이 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던지 그리스의 그 배경도 참 궁금하네요. 네.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아주 다양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 지중해라고 하는데 굉장히 풍요로운 자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살기에는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서부터 도시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라든지, 코린토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여러 지역들이 서로 많이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교류도 굉장히 빈번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는 자원은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앞선 메소포타미아에서 형성된 신의 개념들을 이미 소개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도 수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인간 중심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일찌감치 민주주의가 이제 꼽히기도 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노예들을 제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였습니다만 어쨌든 민주주의가 꼽히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신들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의 모습은 무시무시한 어떤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에 들어오는 신은 인간 위에 크게 군림하고 완전히 구분된 신간이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위대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도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한 천둥과 번개의 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고 트로이 전쟁에도 간섭을 하고 때로는 글쎄 이런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들하고 어울릴 뿐만 아니라 인간들하고 결혼도 하는 나쁘게 말하면은 강제적으로 여자들을 취해서
또 자식도 낳고 하는 이런 신의 모습으로 그리스 문화에 수용이 되는 것이죠. 예. 네, 훨씬 더 아주 신이 인격화되고 인간의 삶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 예, 예. 그리스 신화는 그럼 현재는 그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네. 그리스 신화들이 만들어진 배경 속에서 있는 오늘날의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스 신화가 그냥 신화로만 남아 있는 건지. 그렇죠. 지금 그리스 로마 당시에는 그게 종교였죠. 사람들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국가적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마르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분명한 종교였죠. 그때 당시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었고 뚜렷한 종교였는데 오늘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신들을 종교적으로 섬기지는 않거든요. 물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이제 기독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하면서 그 모든 종교들, 메소포타미아 종교들까지도 거의 종교적인 영향력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쉬운 면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세계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인 자양분이 완전히 없어졌냐? 그렇지는 않죠. 종교로서의 역할은 끝났고 보다 뛰어난 세계 종교의 역할을 넘겨줬지만 예. 지금 예술의 세계로 들어갔고 신화의 세계로 들어갔고 문화,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전히 인류에게 아주 풍요로운 어떤 자원을 제공해주고 어린이에게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인류 문화로서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주 풍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주선을 쏘아오는데 아폴로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우주선 이름이 아폴로예요. 태양의 신.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인류의 정신문화에 남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글쎄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 이제 속옷입니다만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이게 선전하는 것은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그 상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 옷을 입으면은 비너스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스 신화의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현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서기전 3000년경에 우리나라 고조선이 세워질 때 그 단군 신화에서도 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운 그런 것들 우리 나라에서는 배우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 삶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시스템은 이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신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종교의 껍데기가 갖고 있는 그 중심 정신 이거는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 의미에 집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원시시대 종교건 고대 종교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살리면서 오늘날의 종교를 이렇게 발전해 와서 고대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고대 종교 중에 하나인 그러면서 유일신 종교가 최초로 나타났던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유럽의 고대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그리스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로마 신화의 이 여러 그 종교적인 개념들은 어땠는지 우리가 또 배울 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죠. 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 서로를 헐뜯고 큰 소리 치는 세상 내 것만이 옳고 내 것만이 최고 내 것만이 전부인 세상 이젠 그만 모두 원만하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요